네, 안녕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열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주창자 무선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50년 넘도록 가장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졌고 또 주님께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네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깨닫지를 못해서 아는 것 같으나 막상 혼돈과 이 무지 속에 내버려 두고 있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가 열처녀에 관한 비유를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을 다니고 많은 이런 책자들이나 신학교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지금 오늘날 홍수처럼 쏟아지는 방송을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듣잖아요. 정말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한심하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을 어느 때까지 허용하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늦은 비성령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소위 설교로 밥을 먹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자기 혼의 지식과 약간의 상식을 섞어서 유창하게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일견 맞는 이야기이고 또 뛰어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자신의 수준과 처지에서 뿜어내는 거지, 이 계시록에서 또 창세기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뜻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왕국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려고 했던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유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즉 창세전의 비밀들, 천국의 복음들, 왕국의 비밀한 계시를 밝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해석과 가르침이 없는 이야기들은 다 성경 소설이고 지가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종교 교리, 신학적인 어떤 학설, 그리고 좀 더 자기가 우아하게 섞어내는 이렇게 이야기들이지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50년 동안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듣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는데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멈추시고 이걸 조금 이렇게 지체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넘어오면서 이와 같은 비밀들, 이와 같은 계시의 전모들을 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천의 비유에 대한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이 다 심오하고 매우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은 특히 이 열천의 비유들은 이 가르침을 깨달아가면 여러 다른 비유들이 그리고 전체 성경을 꿰뚫어가는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비유 중에 한 3개를 굳이 손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열천의 비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략적인 열천의 비유에서 검토할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전체적인 열천의 비유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배경을 깔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들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던 것과 그리고 기독신의 모 선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 검토, 분석하시면서 그리고 신중히 사색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중에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적 출생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25장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검토를 해볼게요. 그때에 지금의 그때는 이제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표들과 심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때에 대한 연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천국이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성경들의 그 조금 문제점들이 이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든가 이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한 이 구분이 약간 명료하지 않아요. 제가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추수를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본토 혈통적 그 민족적 집단들에게 먼저 근거를 두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온 동서남북에 흩어진 열방을 다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실질적 왕국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로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좀 드러나지 않다라는 것을 약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가 하나님의 복음들, 즉 거룩한 신부단장을 마친 은혜로 택한 자의 부르심을 받는 먼저 추수, 그러니까 공중 재림에 우리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의 추수가 있죠. 공중 재림에 있어서 거룩한 신부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으로 오실 때 종들의 추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란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지금 먼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인데 공중으로 들림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땅에 남거나 재림, 지상 재림 하실 때 땅에서 추수되어질 자의 구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사람의 누능과 지식으로 보지 않고요, 성령의 조망을 받고 일관독법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이런 눈이 자동으로 열려집니다. 자기들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치 진공청소기가 이렇게 뽀라다니듯이 아니면 어떤 산물을 보고 구부를 짓듯이 내 속에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가르쳐주는 느낌들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금방 이 열처녀의 비유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공중 재림에 있어서 혼인잔치에 먼저 부를 택한 자들, 그리고 택한 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지상 재림에 있어서 천국 왕국으로 넘어가거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비유 있잖아요. 이렇게 버려둠과 데려감을 당하는 추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랑을 맞으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이라는 것을 가장 성경에서 완벽하게 제시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수장자 제 말로 침례자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가 직접 증거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은 친구는 그 곁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고 그를 그리스도로 제시했었던,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침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신랑이라는 걸 가장 완벽하게 증거했죠. 성경의 대역사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결혼입니다. 한 몸의 원리, 결혼의 원리, 그것이 가족으로 이루어졌을 때 왕국의 원리. 왕국이라는 말, 나라라는 것은 가정이 여러 개 큰 집단을 이룰 때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국가를 가정이라 그러죠. 큰 가정을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새끼치면 가정이 되죠. 가정이 모이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의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일관독법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의미를 변천시키고 우리들에게 풍부한 의미를 낳고 있느냐 하는 차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결혼입니다. 이게 초림이라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신부들을 선택하시고 신부들을 위해서 몸값으로 신부 지참금을 해결하시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위에서 이제 신부 데려갈 집들을 이제 완성시키시고 때가 되어져서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랑이 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나누는 이제 심판이 되어진 것이고 신부로 이제 간택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 이제 공중 재림에서
먼저 신부로 거룩한 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10명의 이제 처녀들이라고 직접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이제 신부는 단수로 써져 있는데 그 신부가 여럿이 있다가 민족적인 개념들 이 백성이나 민족이 하나의 개념으로 제가 강조하죠. 단순과 대표성과 동일성 그런 여러 처녀들의 신부가 하나의 개념 단수 신부로 대표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동일하게 생명적인 연합 그 지체로 하나가 되어지고 성전으로 도리사에서 벽돌이사에서 한 집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처녀들이 하나로 표현되어진다는 신부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기서는 지금 처녀들이라 해서 실제적인 신부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의 개략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들었던 것과 기독교원의 무엇은사가 중요한 메시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우리들이 거룩한 전으로 이제 세워짐을 당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로운 처녀가 무엇인가 하는 열천의 비유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강론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 이것을 밝히 깨닫는 것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적 분기령을 낳고 있다라는 걸 좀 되새겨 보려고 초반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대요. 제가 먼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성경이 단정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뜻을 행한다라는 말에 주목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거기에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그가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세 편을 나누어져서 말씀드릴 때 이 의미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열천의 비유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기초적인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이 차이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현명한 처녀들,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죠.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느낌이 잘 와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등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그 영혼을 살피는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도 있고 등은 보통 10편 19편에도 우리가 잘 알고 105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고 내 길이 빛이다라고 하죠. 그런 수많은 등이 있죠. 또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등불로 7 촛대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나타날 때 일반 성도들과 집합적 교회를 의미할 때 한몸된 자들에게 또 등으로 표현되어 줄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어지죠. 등은 성령입니다. 그죠? 아주 쉬운 도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초보의 도를 지금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간단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등과 기름의 비유,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라진가 하는 그 속에 담겨진 깊은 비밀한 메시지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도식으로서 단어 하나를 빌려서 무슨 말을 증거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의미지, 우리가 지금 이러한 단순한 느낌과 어떤 이런 개념적인 간단한 파악을 갖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보와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이 비유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 시대가 되어지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겉과 속이, 그리고 그 얼마나 바탕에 실속이 있고 제대로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얼마나 바르게 깨닫고 행하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건 율법 아래에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을 가졌다라는 말과 기름이 없다라는 것을 얼른 살펴보면, 말씀은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눈과 기독량을 했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듭난 것 같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날짜와 시간도 적혀갖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제수처를 취합니다. 성령님도 계신 것 같고 듣고 아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보통의 일상적인 느낌들만 갖고는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릇 속에 이 기름을 담아갖고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흙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죠. 그리고 이제 통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우리는 집이잖아요. 사람의 몸은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자신이 왕국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 세워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일곱 귀신의 아래 놓여 있는, 마치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처럼 아무리 예수님께 말씀으로 형식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했지만은 그들은 전혀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렀을 뿐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침을 얻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는 천국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놀라운 말씀과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혼과 영이 사탄에 눌린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권수 아래 포로된 자들이고 일곱 귀신의 지배를 받는 율법 아래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노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거나 성령 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늦은비 성령의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질고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급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의 그릇 속에 여분의 기름을 가졌다라는 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마음 보좌에서 주인되어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거룩한 영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처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의 죄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말씀이 공존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신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거했던 것처럼 이들은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은 그 속에는 성령님, 하늘의 영들이,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이 충만하게 쌓여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온전히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이 7 교회들은 지금 졸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졸며 잤다라는 것은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오기 전의 상태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기 전에 7 교회로 표현되어지는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졸며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그렇지 않는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잡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시를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 율법 하에서 혼의 지식과 자기들의 교리와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성경은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믿음의 증거로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건 알지만은 이 성령의 인침과 그리스도의 할례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왕국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 지금 현 시대의 7 교회들처럼 그들은 죽었고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졸며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마치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나사로처럼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늦은 비성령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다시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기 전에는 무덤 속에 잠자던 것처럼 이제 이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죽어있고 혼의 지식,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 자기들의 전통과 그 교리 속에 즉 7 귀신의 그 압제 아래에 놓여 있어서 전부 세상의 풍속만 노래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짝짝꿍하고 박수치고 기뻐하지 실제 알맹이로 들어보면 전혀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건 진리의 계시라든가 저는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을 살펴보면 지 자랑, 야욕, 외형적인 성장, 거짓, 음란, 섹스, 재물로 부동산으로 저 가족끼리 등쳐먹고 저들끼리 어디 갖고 다 이 겉으로 이 마귀와 사탄들의 앞잡이 노릇이지 그들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상태가 이들이 전부 졸고 있고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깨우고 영원한 복음으로서 계시록에 있던 작은 책의 새 비밀들을 열어가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깨우고 의의 사명자들을 불러서 모든 땅끝까지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이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라고 이제 깨우는 장면이 지금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음녀의 처소에 있고 열방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성경과 예수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들은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열방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작은 책의 비밀, 말세 주님께서 이제 신부들과 어떻게 만나고 언제 만나고 왜 그렇게 만나야 하는가의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자들을 지금 죽어있다 그러죠. 어떤 결혼식 어떤 신부가 신랑과 만날 날짜도 모르고 그 때와 시기도 모르는 그런 코미디만도 못한 그런 웃긴 결혼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자던 자들은 주님이 예수님과 이제 만날 날짜를 알려주고 만날 시간을 이제
가르쳐 주면 이제 그들은 대적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폄하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땅에 속한 교회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세상은 이제 늦은 비성령이 공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꾸 부르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신랑으로 오시는 그 소리를 모든 세상에 이제 다시금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제 오시는 신랑의 소리를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늦은비 성령의 나팔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늘로부터 나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잘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것이고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나뉘어지는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 될 소리라는 거죠. 짧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말세지말의 지금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요셉의 7년 기간처럼 짧게 한 안식년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들이 듣고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 시간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획과 시간은 엄중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주실 때 우리는 받아야 되고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되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밀한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에서 버려짐과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관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영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과 진리의 영이 분별해 주지 않고 선악을 선택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과 짙은 암흑이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우리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 강림의 시기를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먼저 부르고 있고 먼저 데려감을 당한다고 일어나고 깨어나는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여자와 남자의 추수고 버려둠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지금 신랑 오실 때 먼저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 말씀의 숨과 뜻을 깨닫고 가게 되어지고 신랑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 뒤늦게 깨닫고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7절에 보면 이제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제 뒤늦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꺼졌고 기름이 이제 모자랐다는 걸 알았죠. 여기서 이제 이 기름은 쉽게 채워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을 이제 찾으려고 허둥지둥 헤매봐야 그 기름은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일정하게 파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신령한 포도주와 젖을 나눠주고 값없이 주실 때 우리는 사야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주님께서는 그저 값없이 공짜로 임의대로 그냥 무한대로 퍼주십니다.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쏟아부어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에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모두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하신다는 말씀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들을 우리는 이제 갖고
지내야 되고 여불의 기름통 속에 단단하게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 악인은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잠언 13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성령은 나눠달라고 합니다. 구원은 다 자기 몫이고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었고 호소할 만큼 호소했었고 우리들의 숱한 주의와 경고를 줬으며 모든 자들로 하여금 풍부하게 후회 없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모든 비밀한 메시지들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비밀을 팔고 있는 장사꾼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돈 없이 값없이 눈과 귀만 열면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진리들이 풀어지고 있을 때 그 장사꾼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두들두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귀한 선물들 즉 진리의 영들을 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죠. 혼인시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이제 땅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이제 신앙을 가졌던 자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댕기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눈물 콧물 다 지 자랑 지 욕심대로 지가 만드는 신앙, 지가 지어내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밀의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런 주님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어내는 애쓴 믿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착각의 신앙들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의 무가참과 어리석은 반복일 뿐입니다. 새벽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서 눈물 콧물 짜고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했는데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해봐야 내 힘으로 믿는 것은 아무 보상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가치하고 헛방치는 믿음 생활 지속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죄삼이고 깨닫는 것이 회개고 깨달아 갈 때 너의 죄의 몸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몸으로 갈아입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비밀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가르침대로 배우는 것이 그것이 신부된 자의 도리고 아들된 자의 먼저 자세와 태도단 말입니다. 영생의 복음은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주님이 거듭 강조하시죠. 정결함과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했죠. 컨버터, 레미션한 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것이 정결함이 되어지고 그것이 흰옷을 입는 무리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고 그 자들만이 혼인식에 참여하든가 지상 재림에 있을 때 시온산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꼭 명심해서
사색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개략적인 배경과 그 맥락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제대로 만나죠.